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세 번째 주 영성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신은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패러다임으로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고, 경기 및 고용의 침체 문제로 전 세계의 사람들을 불안으로 밀어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불안해진 사람들은 이 시대를 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예측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서가에는 마윈의 내가 본 미래, 일론 머스크의 미래의 설계자, 알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 등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통찰과 전략이 담긴 책들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의 성장 동력은 바닥에 났고 4차 혁명 시대의 성장 동력이 무엇이 될 것인지 발빠르게 예측하고 대응해야 하는 위기감과 함께 10년 후에 필요한 것이라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라는 문구가 마음을 자극하죠. 두 세대 이상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 자녀가 살아나갈 두 세대 정도로 생각하면 지금 당장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쑥 들어옵니다. 이와 같은 삶은 세상의 자녀가 살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한두 세대가 아니라 영원으로 시야를 넓혀보면 우리에게 닥친 미래는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닥칠 어떤 미래보다도 두렵고 심각한 일이죠. 한두 세대가 아닌 나와 내 자녀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살떨리는 일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10년 후 내지 20년 후라고 콕 집을 수 없는 가장 불투명한 시점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일이라도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나와 내 자녀들에게 닥칠 미래는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처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아무에게나 생기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때 생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모두 영적인 존재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은 이 기도를 시작할 때 비로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로잡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귀신들과 싸워 이기는 법을 알지 못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으며 천국은 내게 먼 꿈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마치 강의실에서는 아하 하며 잘 배우는 것 같아도 혼자서 문제를 풀려고 시험지를 보면 머리가 하얘지는 것과 같죠. 영적 세계에 들어간 우리가 어떻게 이길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매일 피 터지게 연구하고 싸워야 합니다. 자, 먼저 느슨해지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마음을 새롭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기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성령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질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1년이 넘고 2년 이상 기도하신 분들이 정체된 것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 변화의 첫 단계이죠. 그러나 행위에 만족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느슨해집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과 비교해보면 삶의 패턴이 많이 바뀐 것이 사실입니다. 큰 가지들은 기도 훈련하면서 많이 쳐냈죠. 아침 저녁 기도하는 일이 일상이 되도록 습관들인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중심이죠.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진짜 변화입니다. 마음이 바뀐 사람이 삶이 안 바뀐다고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많이 바뀐 것 같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많이 바뀌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새로운 영적 동기력과 믿음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이지만 나의 순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새로워진 마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박하게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가난함이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은 영적으로 보면 지뢰밭으로 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아랫배에 힘을 넣고 집중이 잘 되는 기도만을 추구한다면 이 기도는 내 만족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으로 전투 중임을 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점은 현재입니다. 과거에 많은 은혜가 경험했다, 은사가 충만했다, 이런 것은 소용없습니다. 어제 내린 눈일 뿐입니다. 문제는 지금 내 마음이, 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다면 그 사람은 10년 뒤에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지, 오늘 병을 고치고 있는지, 현재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는지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뜨겁고 기이한 경험은 잊어버리고 현재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나의 마음만 믿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면 매 순간 들어오는 죄들을 쳐내는 데 힘을 다해야 합니다. 매일 싸우는 사람은 혹독하게 몸을 짜내며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내가 배에 힘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집중이 되나 안 되나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날의 분량의 싸움을 하면서 위태롭게 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쟁터에 있는 전사들의 삶입니다. 별 큰 사건 없이 잘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이 느슨해지는 공격을 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심각하고 진지한 사람도 24시간 기도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24시간 싸우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것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급령이나 중급령들이 나가고 있을 때에는 마음의 강도를 끌어올리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기도를 빡세게 하다 보면 나가는 귀신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병도 없어지고 자기 부인이 안 되던 영역도 부인할 힘을 얻게 되며 나를 괴롭히던 증상들이 사라진 현상으로 인해 실감이 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남은 미혹의 영은 사정이 다릅니다. 눈에 드러나는 아무 증상이 없고 체험하는 것도 없습니다. 내 머리를 타고 앉아서 내 생각처럼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어서 죄를 짓게 만들죠. 그러면 딱 거기까지만 기도합니다. 정체기는 이전부터 시작되죠. 이제는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애통함도 가난함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떠나버린 9명의 문둥병자와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은 한 명의 문둥병자가 갈리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을 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수도 없이 했지만 여전히 그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많은 영적인 행위를 해도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자, 두 번째로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를 살펴봅시다. 영적인 사람은 곧 성령의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요? 그다음 목사님의 칼럼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가치관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영생을 구하는 부자 청년을 테스트하시죠.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자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바꾸라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요구하셨는지요? 사실 성령을 받기 이전에 12 제자 모두에게 요구하신 수준이었습니다. 성령이 아직 내주하지 않은 우리 졸업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죠. 문제만 고치고 여전히 자기를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이 천국을 원하고 있다. 정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숨은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자아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을 해야 합니다. 내 속에 영적인 목표를 가장하고 숨어있는 육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성령으로 비침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나를 비춰주시는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1년, 2년 이상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성령이 안 오셨다면 내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는지 나도 모르게 자꾸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모릅니다. 혹독하게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비춰주십니다. 이 과정은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지만
새로운 피조물로 가는 과정입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면 세상의 희로애락이 무의미해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새로운 삶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는 미혹의 영의 전략입니다. 미혹의 영의 중점적인 전략은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지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나를 집어넣습니다. 사고의 중심이 나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도 내가 기도해서 받았다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2순위이고 일단 내 기도가 응답을 받고 나서 일단 내 병이 낫고 일단 내가 돈을 좀 벌어놓은 후에 일단 내가 만족한 후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왕으로 섬기고 있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얘기, 집에 가서도 내 얘기, 직장에 가서도 내 얘기,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과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 싸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좀처럼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입니다. 영성학교는 바로 이 미혹의 영과 싸워 이길 정용사를 길러내는 곳입니다. 내 안에 미혹의 영과 제대로 붙지 못하면 성령께서 들어오시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미혹의 영과 싸워서 그들을 구원의 강가로 이끌 수 없습니다. 정용사 후보생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 미혹의 영과 죽게 살기로 싸워 이기십시오. 네 번째로 마음을 갈아엎는 회개를 해야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훈련은 결코 모자란 분량이 아닙니다. 가지치기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목사님과 코치들의 코칭을 받으며 달려오다 실패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천인 공로할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도 훈련이 끝나지 않고 있죠. 무슨 악한 죄가 내게 붙어 있길래 하나님께서 못 들어오고 계신 건가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있죠.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사반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악한 죄이죠. 고집스럽고 완고한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죠.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은 지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어와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온전히 죽을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죽고 싶은 데까지만 죽으려 한다면 이런 변화는 안 일어나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훈련을 하면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변화는 자기를 위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좋아했던 것, 나 편하자고 했던 것, 나를 보호하기 위해 했던 것, 나를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갈아엎어서 하나님을 위한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했던 것처럼 삶의 태도를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바꾸면 모든 행동을 다 바꾸기 전이라 할지라도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